창세기 3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 4월, 그러니까 2021년이죠. 4월에 중국 헤이룽장 성에서 백두산 호랑이가 마을까지 내려왔습니다. 백두산이 있는 마을이 그 성이거든요. 마을에 어슬렁거리던 호랑이가 길에 서 있는 사람을 덮쳤습니다. 영상으로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큰 상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마을에 내려온 백두산 호랑이가 뒤에 있는 어떤 집의 헛간에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경찰이 마을을 돌면서 방송을 했어요. 창문과 문을 꼭 닫으세요. 밭에서 일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으면 얼른 연락해서 집으로 오라고 하세요. 사람들은 마을 어딘가 숨어있는 호랑이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고 벌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작년 일이에요. 백두산 호랑이는 몸무게가 250kg, 크기가 3m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10시간이나 넘게 집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마취총이 도착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게 되었죠. 호랑이가 마취총에 맞아서 쓰러지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팔짱을 끼고 아이고 안 됐다 그러면서 호랑이 잡혀가는 것을 다들 구경했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맞서 싸우십시오 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 굶주린 사자처럼 어디 먹을 게 없나 하고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백두산 호랑이처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마귀는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는 거죠. 늘 성경 읽으시고 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와가 사탄에게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죄를 짓는 그 인류 최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재밌다 그러면 안 되고요. 사탄이 어떻게 유혹을 하는가, 어떤 작전으로 다가오는가 알아야겠죠. 대비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이야기가 참 시작이 놀랍습니다. 뱀이 나오는데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간교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간사하고 교활하다 그런 뜻이죠.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똑같은 단어가 성경에서는 좋은 뜻으로 사용하는 곳이 참 많아요. 지혜롭다는 거죠. 똑똑하고 남의 마음을 잘 알아준다는 뜻이에요. 남의 마음을 잘 아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사실 뱀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참 좋다 그러셨잖아요. 뱀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뱀은 보면 참 지혜로워 보여요. 얼마나 조심성 있는지 몰라요. 이놈이 함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예전부터 신비로운 능력과 지혜를 가진 짐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의수를 상징하는 마크가 있죠? 뭐 의사 가운에도 달려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뱀이 지팡이를 감고 있어요. 이놈이 아주 똑똑하다는 말이죠. 이집트 왕 바로가 쓴 왕관을 보면 코브라가 앞에 딱 이렇게 서 있습니다. 어떤 짐승들은 미련해서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뱀은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행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와의 마음에 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둘이 아주 친하게 지냅니다. 대화를 하는 걸 보면 친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떤 분은 어떻게 뱀과 친할 수 있나?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뱀이 일단 징그럽지 않습니까? 무섭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저희 장모 어른은 그러셨어요. 뱀을 보면 그냥 사탄이라고 때려 죽이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뱀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징그럽거나 기분 나쁜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름답고 매력적이어서 무서워하거나 거부감이 없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 뱀은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보통 뱀이 아니에요.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가서 능력을 행하고 있어요. 뭐 통하는 게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뱀을 사탄이라고 하죠.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탄은 하와가 가장 친하고 믿는 뱀에게 들어가서 그녀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한 거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사탄이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뱀이라고 나와요. 사탄은 자신을 숨기고 누군가를 앞세워서 일하는 것입니다. 말이 잘 통하고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바로 그 뱀, 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드러나면 끝장이잖아요. 누가 사탄을 좋아합니까? 물러가라. 뭐 다 도망치겠죠.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게 숨어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눈을 열게 하셔서 사탄을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내 안에 이 사탄이 역사하고 있네. 왜 이렇게 사람이 화가 올라오는 거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겠죠. 이제 뱀이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참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참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물어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믿지 마라, 하나님 말씀은 잘못됐다, 순종하지 마라 그랬다면 하와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탄이구나, 그리고 멀리 했겠죠. 그런데 아주 부드럽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질문을 하면서 존중해 주는 거죠. 하와가 아주 마음이 쏙 넘어갔어요. 사탄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탄 말과 똑같이 동산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잘못된 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2장 16절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마음대로 먹지만, 완전히 반대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그러우신 분이에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라고 하셨죠.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느냐라고 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좀 이상한데? 하나님 너무 인색한데? 그런 생각 툭 들게 한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낙원 아닙니까? 기쁨의 동산 아닙니까?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사탄은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가지지 못한 그 하나를 아주 크게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신 것처럼, 내 인생 완전히 망한 것처럼 그렇게 말해요.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안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겁니다. 요즘에 이미지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이미지 보여줘야 하잖아요. 하나님 안 좋은 이미지라는 거예요. 광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와의 마음에 내가 불행하다, 그런 마음을 심어준 거죠. 하나님이 너에게 잘못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안을 일으킵니다. 뭐 그런 말 하죠. 너 직장에서 얼마나 일했니?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아직도 말단 사원이야? 페이가 그게 뭐니? 아닌 것 같다. 너희 사장 그 문제가 있어 라고 의심하고 불만을 가지게 옆에서 이렇게 부추기는 거죠.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다가 마음이 짜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죠.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입니까? 이곳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형편없는 이 음식 지긋지긋합니다.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물게 하시죠. 쉬운 성경으로는 독사라고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원망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떠나가게 해주세요.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구리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뱀에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모세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달았습니다. 뱀에 물린 자들이 그것을 쳐다볼 때마다 다 낫게 됐죠. 여러분 아시죠? 이 구리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에 물려서 사탄이 아주 그냥 꼼짝 못하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탄은 우리에게 의심하고 불만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물어서 죽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탄아,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 상황이 비록 좋지 않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사탄아, 웃기지 마라.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이렇게 사탄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잘 아시죠? 그녀는 듣지 못하고 또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21세기 한 세기 동안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너무도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서 불편한 생활을 하던 그녀가 어떻게 나에게는 너무 많은 것을 주셨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 오늘 여기 나오셨잖아요. 이거는 대단한 특권입니다. 병원에 안 누워 계시잖아요. 여기에 다 나오셔서 숨을 잘 쉬고 계시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안 주신 거 한 가지를 찾아내는데 선수로
이 세상은 살게 만들고 있어요. 그 한 가지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내 인생 망했다, 내 인생은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축복이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갑자기 신승원 집사님 마지막 얘기가 생각이 나요. 암에 걸리셨거든요. 집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막 울었거든요. 저에게 하는 말, 하나님이 주신 거니 감사함으로 받아야죠. 제가 충격 먹고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감사합니다 라고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탄이 잘못된 질문을 하와에게 할 때 하와가 아니다, 너 잘못 얘기하는 거다 라고 해야 하는데 아니에요. 하와가 그걸 들으니까 그럴듯해요, 솔깃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과 3절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뱀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원래 하나님은 조금 다르게 얘기하셨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뭐가 이렇게 좀 마음에 좋지 않은 게 있는지 모든 마음대로라는 말은 빼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분은 아니다, 그런 의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여러분, 이것도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만지지도 말라는 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거는 하와가 갖다가 붙인 말이죠. 뭔가 하와의 말에 원망하는 말투가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 캐치하셨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니, 이 하나님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셔? 불만이 배어있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와는 뱀에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그렇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와는 반드시라는 말은 쓱 빼고 그냥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하와가 뱀에게 말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 따라서 자기가 좀 좋아하는 대로 어딘가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부분은 좀 더하고 어떤 부분은 빼고, 그래서 자기 말로 다듬어 놓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대강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섞은 가짜 말씀이 된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적당하게 믿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 세상과는 맞지가 않아. 어떻게 성경을 곧이곧대로 지키나? 그러면 못 살지. 적당하게 살아야지. 우리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
교회만 있다 보니까 저렇게 설교하는 거야.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할 때가 참 많죠. 은혜 받고 복 받는 말씀은 아멘 이렇게 이제 아멘 하고 받지만, 좀 부담스러운 말씀은 그냥 모른 척하고 얼렁뚱땅 넘어가요. 그거 안 지킨다고 설마 죽기야 하겠어? 너는 죽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에 맞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네바다에 있는 한 동네에 말씀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그 교회 목사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렇게 조언을 해주더래요. 목사님, 여기서 말씀하지 말아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혼에 대해서는 절대 목사님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곳은 이혼한 분들이 워낙 많은 교회라서 많은 분들이 여러 번 결혼하고 이혼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니까 절대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네바다예요. 그래서 술 비즈니스가 굉장히 큽니다. 교인 중에서 그쪽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도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듣다 보니까 기가 막혀서, 목사님 그럼 무슨 설교를 합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 듣기에 좋은 말씀만 좀 해주세요. 그러면 다 은혜 받고 좋지 않습니까?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게 사람 좋아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상황과 기분에 따라 느슨하게 받아들일 때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전에도 드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그때가 한 4, 5살 된 것 같아요. 바로 옆집에 금발머리를 길게 기른 제드라는 남자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와 나이가 동갑이었어요. 그래서 둘이 자주 놀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성격은 거칠어서 놀다가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속상해서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드랑 놀다가 아이가 막 울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습니다. 제드가 어떻게 했어?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아이가 얘기를 하는데 내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저도 그때 공부할 때라서 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흥분을 했어요. 그러면서 가서 우리가 그냥 당장 혼을 내줄게. 그 엄마한테도 얘기를 해야겠다.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이쪽 뺨을 때리면 저쪽 뺨을 대라고 했는데 내가 그걸 못했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얼굴을 쳐다보면서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말씀도 사랑해요. 어린아이처럼 순종합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기분, 이게 하나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게 만들거든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처음에 사탄은
하와에게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붙들지 않고 조금씩 바꾸는 것을 보고서 뱀은 그래, 지금 하와가 내 말을 듣고 있구나, 믿기에 걸린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낚아챕니다. 주저하지 않고 말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참 대단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가 그 앞에 히브리 말로 낫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을 붙여서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 통째로 그 앞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겨도 괜찮다, 죄를 지어도 벌받지 않는다, 위험하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은 사탄의 말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줄 몰라요. 죄를 져봐야 알지 그렇게 생각할 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이용해서 자신 있게 말하는 거죠. 거짓 확신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는 살인자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을 짓게 하는 자라는 거죠.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기꾼 중에 여러분 정말 뛰어난 사기꾼은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진짜처럼 믿게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고 어떻게 되었나요? 정말 너희는 죽지 않는다, 그 말이 맞습니까? 죽었어요. 그의 자손들도 다 죽게 되었어요. 마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인자이고 거짓말쟁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탄은 죄를 지어도 죽지 않을 뿐 아니라 너무 좋다, 그런 말을 하죠. 열매를 먹으면 맛있고 또 기분도 좋아지고 배부르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되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이것을 먹고 어떻게 될지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와는 뱀이 죄를 지어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더 잘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이 하와가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 겁니다. 죽지 않는다, 또 하나님처럼 된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정말 그렇게 되었을까요? 죄를 지은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서 숨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고 가족과 자손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 죽게 되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죄는 저주를 받게 만들어요. 자식들이 싸워서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죄의 결과는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없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참된 지혜가 있고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려고 신학대학원을 시험을 준비할 때입니다. 자꾸 마음속으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막히면 제가 세상으로 갈게요. 그런 제가 좀 돈 좀 벌고 잘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제가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면 제가 장로가 되고 이제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자꾸 나왔어요. 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멀어지고 제 앞길이 막막하게 되더라고요. 또 비슷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보니까 목사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에서 헌금을 받아서 살았는데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저와 우리 아내가 열심히 일해서 한번 좀 돈 좀 벌어보겠습니다. 그 기도를 자꾸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최 목사야, 내 아들 예수도 주린 배를 움켜쥐고 사역을 했다. 네가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뜻을 위해서 길을 간다면 내가 모든 것을 인도해 주지 않겠니?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했고, 종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되는 일이 없고 병까지 들 때가 있겠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탄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사니?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다 중요한데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지 왜 그렇게 사니?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떡으로 삽니다. 그러나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살고 성공하고 인기를 얻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길이에요. 잘 살고 잘 되기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구하시는 복된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우리에게 여러 모습으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에 불만을 심어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실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